아멘. 예.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평안하십시오. 예. 예. 이 부분은 뒷부분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아멘. 옆 사람을 보면서 그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건강하시고 장수하십시오. 예, 건강하시고 장수하십시오. 이 땅에서 건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중보 기도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보 기도. 사전에서도 이 중보 기도란 말을 찾아보면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중보 기도란 말을 교회에서 특별히 의미를 두지 않고 그냥 막 사용하거든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이제 중보 기도, 여러분 중보 기도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중보 기도자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보 기도를 올려드리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는 중보 기도라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올려드리는 기도라고 해야 되는 게 사실은 맞지요. 근데 우리 지금 교회에서도 이 중보 기도란 말을 많이 쓰고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서 그 기도를 화해시키시는 분,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교 대사전에도 보면은 중보자가 결정적인 화해자로서 중보 역할을 하신 분이다. 그런데 하나님이며 인간이신 그리스도시고 그 중보자의 역할은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루었다. 예, 유일하게 한 번 희생제물을 줌으로써 영원한 화해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우리 일반 사람들은 중보자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중보자라는 것입니다. 예,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누구도 중보자가 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주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주여 하나님께 올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보면은 이 중보 기도와 같은 그런 기도들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시키려고 할 때, 야브라함이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중에 의인을 찾아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이제 정말 망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얼마나 폐역한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저들을 싹 쓸어버리고 모세 너의 후손들로 하여금 새 백성을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중보 기도 같은 그런 닮아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 기도를 중보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한 청원 기도, 예수님께 드리는 청원 기도 이렇게 해야 적절한 표현일 것입니다. 네. 오늘 읽으신 성경 말씀은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유일한 중보자 조건이 있어요. 참 사람이시고, 참 신이시고, 또 하나가 뭘까요?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고, 인간 아까 했잖아요. 죄가 없으신 자로다. 죄가 없으신 자로다. 이 세 가지입니다. 참 사람, 참 신, 하나님, 그리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 그분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당시에 있던 성도들에게 듣고서 또 믿음을 이어갈 사람들, 오고 오는
앞으로 계속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기도는 앞장에서 제자들을 위해 하신 기도와 많이 닮아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하시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 시대의 유대인들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땅 끝까지, 세계 끝까지, 그리고 앞으로 오고 오는 우리 뒤의 세대까지도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시는데 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예.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그 또한 예수님께서 모든 세상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중보 기도 중에 하신 말씀 있습니다. 성도들 간의 연합이라는 것이죠. 성도들과의 연합, 어떤 연합을 말할까요? 우리 군대 가면은 머리도 다 빡빡 깎고 옷도 똑같은 건 입고 일렬로 쫙 맞춰 갖고 있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군대와 같이 그렇게 하나로 된 일치를 말할까요? 예, 아닌 것을 아실 겁니다. 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치라는 것은 성도가 각자 다른 나이에서도 차이가 나고, 예, 우리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가장 나이 많으신 분까지 이렇게 하나로서 또 성격도 가지가지예요. 여러 성격들. 그리고 또 빈부격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성도들이 각각 자기의 자리에서 하나 되어서 일체가 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 중보기도 중에 하나예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며 우리 자녀들, 우리 제자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용납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에베소 4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예수님과 하나 되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올려드리는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 것인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라. 예,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가정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뭐 각자 여러 가지 있었는데 남편이 가정의 머리라고 하니까 여자분들이 아주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가정의 목은 누구입니까? 목은. 예, 목은 바로 어머니들이 목이죠. 목이죠. 왜냐하면 가장 연약하면서 머리를 들고 흔드는 부분이니까. 네, 그러니까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각 지체예요. 손, 발, 모든 내장, 심장, 위장, 다리, 모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각기 다른 부분으로 하나가 되어서 일체가 되어서 주님의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나는 왜 다른 부분은 편한데 왜 나는 종일 걸어 다니기만 해? 예, 걸어 다니기만 해. 우리 몸은 건강해야 된다고 하루에 10,000보씩 거니까 힘들어 죽겠어. 손은 왜 운동 안 하고 발만 10,000보씩 걸어. 나는 몸에서 떨어져 나갈래.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일체가 되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 첫 번째는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랑과 섬김. 21절의 부분을 읽으신 21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일치와 연합을 원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교회가 일치가 되지 않고 나누어서 서로 다툰다면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된다는 것입니다. 저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명령으로 세워진 교회인가 이렇게 의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그 아들이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됐듯이 그리스도인들과 예수님이 또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명령적인 암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일치했어요. 그 모범을 우리가 따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게 바로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 되기를 거부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요. 그런데 그분의 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제자라고 하기에는 어색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인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머슴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면서도 그 주인이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다면,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 예, 그런다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책망을 하실 거예요. 돈을 10,000원을 주면서, 10,000원을 주면서 두부 한 모 사오고 잔돈 가져와라 라고 했는데, 그 두부는 안 사오고 자기가 좋아하는 과자하고 다른 거 막 이렇게 사가지고 가서 먹고 오면은 엄마가 누가 칭찬해 주겠습니까? 예. 아, 표정을 보니까 옛날에 제가 했던 돈을 주면서 저기 슈퍼에서 뭐 좀 잠깐 사다 달라고 하더라고요. 막 바쁘다고. 제가 갔는데 뭔지 잊어버리고 생각대로 아무거나 사왔어요. 예, 그때도 두부였던 것 같은데 제가 뭔가 다른 걸 사가지고 오면서 콜라를 하나를 사가지고 왔더니 눈치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그거 사가지고 왔다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주님이 아닌 아내의 말도 이렇게 따르게 행하면 싫어하는데 우리의 주님이신 그 일치가 되어라. 이것을 우리가 행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어, 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는데 그게 주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각자 자기의 위치가 있다 그랬죠.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또 어떤 눈은 눈대로, 코는 코대로, 귀는 귀대로 다 있는데 나는 좀 눈이 피곤하니까 눈으로 귀처럼 가만히 듣기만 하겠다. 네. 그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음, 귀로 말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나는 피곤하니까 떨어져 나가겠다 하면 우리 몸이 엉망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 지체로서 주님의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 역할에 충실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 많은 사람들은 이 평범한 사실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힘들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예, 참으로 안타깝죠. 교회가 하나 되어야만이 세상에 대한 책임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성도 개개인이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이 예수님의 그 지체로서 하나로 되어야만이 우리 몸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 개개인이 한 마음으로 결합되려면 이 사랑과 섬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서로 귀하게 여겨야 돼요. 다리가 자기가 떠받들고 있는 다른 몸, 손과 발과 내장과 모든 부분까지도 전부 다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만이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만이
아무리 힘들어도 몸이 만보를 걷겠다 하면은 만보를 걷는 거예요. 손이 몸을 사랑해야만이 사실 내가 먹는 것도 아닌데 밥을 떠가지고 입에다 넣나? 입만 좋으라고? 이렇게 하면서 손이 일을 안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손이 입을 사랑하고 입을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만이 일체가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래요.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만이 일치와 연합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나누어서 다투고, 예, 손과 발이 싸우고, 마음에 안 든다고 내 손이 내 깃발을 막 때리고, 막 이렇게 된다면, 그런다면은 몸이 일체가 될 수가 없어요.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아끼는, 그래야만 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 사랑에 두드러진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남을,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것. 예,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 그렇다면 분열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우리 두 기둥으로 이렇게 있었어요. 그랬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또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이 분열이라는 것은 내가 좀 마음에 안 들어서 분열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열은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가 꾸미고 부추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 괴계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일치와 연합이에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 이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 또 하나 필요한 거 있어요. 사랑하고 섬김이 필요했는데 또 하나는 봉사와 고난이에요. 봉사와 고난. 그런데 봉사라 하면은 좀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큰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은 봉사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조금 자세 나오는 데 있잖아요. 폼이 좀 나오는데 교회 앞에서 안내하시는 분, 또 그것도 밖에서 말고 안에서 큰 교회는 밖에서 안내하는 분이 있고 안에서 안내하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안에서만 안내하려고 그래요. 밖에는 덥고 춥고 그렇거든요. 근데 안에서만. 그리고 또 그 청소 같은 것도 이제 부엌 설거지라든가 이런 담당시키고 또 화장실 청소하고 그러면은 부끄럽게 생각해요.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화장실 당번을 시키나. 예. 이 확실한 건 아니지만 제가 듣기로 저기 인천의 주한교회는 장로가 되잖아요. 장로가 되면은 화장실 청소 담당을 3개월인가 시킨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화장실 청소를 열심히 한다 그래요. 예. 그런데 우리가 봉사하고 또 고난을 당하는 것은 수치가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영광을 아들이 또한 교회에게 주셨다. 네. 22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내게 주신 무슨 소리예요? 음. 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게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예수님께서 갖고 계시던 영광이 무엇입니까? 예, 또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영광이 무엇일까요? 영광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은 되게 그렇게 생각해요. 많은 명예, 지위, 권세 이것을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영광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늘에 계실 때 모든 영광을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려두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서 받은 영광은 봉사였고 희생이었고
고난이었습니다.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유다가 떡을 받고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가 영광을 받았다. 영광을 받았다. 무슨 말이에요? 이제 유다가 나가면은 가가지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팔 계획을 세우고 군사들과 함께 올 것입니다. 예.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십자가에 매달릴 것이다.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게 영광을 얻는 것이죠. 이제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대적들의 손에 넘기기 위했던 것을 예수님이 아셨지만, 고난과 죽음이 닥칠 것을 아셨지만 그것도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고 섬기려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님은 봉사의 중요성, 희생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영광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성경 말씀 이렇게 돼 있는데요. 내가 참 영광스럽다라고 생각한다면, 보세요. 1번. 내가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고 있어요. 그게 1번이에요. 2번. 한 10명이 와가지고 어깨도 주물러주고, 발도 씻겨주고, 이 화장도 해주고, 이렇게 해줍니다. 어떤 게 영광이에요? 1번. 발을 씻겨주는 게 영광이에요. 와, 훌륭하십니다. 예. 근데 사실, 예, 맞아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근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봐서는, 인간적으로는 그게 아니잖아요. 막 사람들이 나에게 봉사하고 막 이렇게 해주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신 영광이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섬기고 봉사하는 것. 교회가 막 이렇게 크게 지어가지고 빛가번쩍, 세상 말로 빛가번쩍하게 지어놓고, 이 반주도 피아노 하나뿐만 아니라 오케스트라 막 하고 그냥 한 30명씩 앉아갖고 그렇게 하고, 지휘자 이 제비꽁지 달린 옷 입고 앉아갖고 막 이렇게 하고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이 영광이 되려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빛가번쩍하고 그렇게 막 하고, 그것은 몸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몸. 네,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성도는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섬기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정신이나 마음, 이것을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나도 떨어지는 거 있겠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영광입니다. 우리는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그분께서 시키시는 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이 생각하시는 영광, 희생, 봉사, 사랑,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거 그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은 막 권세 있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주님께 속한 자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께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한 기도 제목이 있죠. 아까 그 영광을 받게 하옵소서. 또 하나는 내가 있는 곳에 저들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천국에 가도록 원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도록. 이 요청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종말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대해서 부인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천국을 보았어? 네, 보았어? 네, 그래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미국은 갔다 온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미국은 그렇다 치고, 아르헨티나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아르헨티나. 예, 아르헨티나 갔다 오셨어요? 아르헨티나 보셨어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있는지? 예. 천국은 있을까요? 보셨어요? 네, 들어서 아시죠?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성경에 있고, 또 그것을 증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예. 사람들은 자기의 눈으로만 보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실제로 보지 않은 것들도 믿어요. 예. 그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예요. 아르헨티나가 있다는 것을 믿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또 귀신을 눈으로 보지도 않고서도 믿는 것들. 그러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안 본 사람들도 믿는다는 거예요. 귀신을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안 본 사람들도 그걸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식적으로 뛰어났다는 사람들마저도 천국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실제를 부인하는 것은 예수님과 그 복음을 통째로 부인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사람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엄연히 실제합니다.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둘 중에 하나를 가게 돼요.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천국에서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예. 하나님께서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서만 천국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죽은 사람이었어요. 예. 어, 영적으로는 많이 죽어 있었고 또 좀비처럼 되어 있는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상태가 스스로 나 깨끗하게 되기를 원해. 나 새 생명 되기를 원해. 그 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어야만이 새롭게 되고 또 새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기를 원하 예수 믿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천국 입성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에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에서는 마태복음 8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다. 예. 그러나 그 나라의 본 자손들, 유대인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국은 땅에 감추인 보물과 같은 곳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쌓아두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머물다가는 이 땅에서 천국은 우리가 영원히 누릴 기업입니다.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그 소유를 모두 팔아 천국을 살 만큼 귀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고난과 핍박이 있고 또 원치 않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참고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예, 요즘 다이아몬드가 가격이 점점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다이아몬드를 인공적으로 만들어요. 예전에는 큐빅이라고 해서 우리가 봐도 큐빅하고 눈으로 봐도 큐빅인지 다이아몬드인지 알 수 있었잖아요. 지금은 전문가가 특별한 장비를 통해서 검사하지 않으면 어, 천연 다이아몬드인지 만든 다이아몬드인지 구별할 수 없는 다이아몬드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보면 똑같은데. 그죠? 그래가지고 다이아몬드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이나 이런 것들은 귀하기 때문에
이 다이아몬드도 아직은 비싸죠? 귀하기 때문에 비싼 거예요. 천국이 너무나 훌륭했다면 누가 그것을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천국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만 허락하신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고난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능히 견딜 만한 지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 함께 올라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고난에 함께 참여하여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네, 우리 결론적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익만을 따지지 말고 나를 부인하고, 두 번째로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예. 그 십자가는 내가 지고 있을 때는 가장 내 십자가가 제일 무거운 것 같아요. 어떤 상처 같습니다. 손가락 밑에 가시만 박혀도 이게 제일 아파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큰 부상을 당한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보다 내 손톱 밑에 있는 가시가 더 아픈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는 가장 나에게 적당한 십자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기에게 맞는 십자가를 지고 닥쳐올 수 있는 고난을 감당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천국에서 만나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